사순절 32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2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할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 가득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저희가 광고를 했듯이 한상희 집사님 십자가 도자기를 만드는 작가이신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죠. 이번 주일에 디모데 카페에서 십자가 작품 전시회, 거기에 십자가 안에 성경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날 또 저희가 예배 들어오실 때에 쪽지 하나씩 드릴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를 작게 또 짧게 적어서 빛이 된 카페에 빛이 된 그 편수막 판에 붙이면서 저희 신앙을 십자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저희 모든 자녀 세대들까지도 교육부서들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또 다음 세대들도 사순절이 있구나, 고난 주간은 이런 것이구나, 또 몸에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다분히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은 특징이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엘리트 집단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누렸던 좋은 위치를 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지위가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은 이 땅의 모든 현실과 질서가 새롭게 역전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교리를 가진 자들이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자기들만의 논리를 들이밀죠. 한 여인과 결혼했던 7 형제 이야기입니다. 7 형제가 있죠. 첫째가 죽습니다. 그럼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도 죽고요. 그리고 그 여인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모세 율법에도 나오는 수혼 제도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 채 그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했던 제도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예수님께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이 가공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부활이 존재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첫째 아내냐? 막내 아내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7형제 논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 다른 집단들과
논쟁할 때에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논리 앞에서 아마도 여럿이 무너졌겠지요. 승리가 담보된 이 논리를 예수님께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시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죠. 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십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참 아는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는 지금과 다른 방식의 삶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현실과 부활의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사도계인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의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인식의 틀로 부활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계인들은 이 땅의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을 가두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영원한 나라를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아가 부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요.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현실은 과연 여러분 몇 차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실의 차원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 땅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를 평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땅 속의 지렁이가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부활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26절과 27절은 부활 사건 자체를, 그 부활 자체를 입증하십니다. 26절과 27절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했죠.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 자체를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해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깨어서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현재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산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 나는 그와 지금 관계를 누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는 만물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세계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때는 한마디로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결론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결론이 이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100세 때 죽으면 99세, 100세가 내 삶의 결론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올랐던 지위, 그때 가졌던 내 재산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결론은 부활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부활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결론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때에는 거지 나사로가 주의 품에 안겨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왔던 자가 부활의 때에는 온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평생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로 살아갔던 자가 모든 장애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하게 행동하고 온전하게 사고하는 때입니다. 평생 경제적인 문제에 허덕였던 자들이 부활의 때에는 평안과 쉼과 부요함을 누립니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결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진정한 결론이 될 것을 예수 안에서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 모든 공군중앙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믿고 따라감으로써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때에 정말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때로 인해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